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6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수르, 블레셋, 모압에 대한 예언을 봤죠. 그 중에서도 모압에 대한 예언은 어제 본문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 이르기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모압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예언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모압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모압이 누구의 후손인지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시게 되는데,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즉 모압과 이스라엘은요, 일종의 친척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본문에 나왔던 블레셋이나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어떤 혈연 관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반면에, 모압과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유다를 향해서 모압을 숨겨주라 말씀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이 발각되지 않게 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쫓겨난 자들과 도망한 자들은 모압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니까요,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많은 모압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피난을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유다로 유입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모압 출신의 전쟁 난민들이 유다로 유입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숨겨주라, 그들을 품어주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모압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비록 모압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고 계시지만 그 와중에서도 모압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분명히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분명히 모압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모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쁜 민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식구가 2배로 늘어나죠. 하나의 가정에서 2개의 가정을 이루게 되죠. 남성의 경우에는 처갓집 식구들을 가족으로 맞아들이게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시댁 식구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내 친정만 있었는데 이제 시댁까지 내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처갓집 식구들, 시댁 식구들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결혼은 그런 거죠. 저의 경우에는 처가가 이제 딸 부자 가족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처제가 둘이나 있고, 저는 외동인데 반면에 저는 저희 처제들 또 장인어른 장모님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제 처갓집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들이 그 자체로 존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처갓집 식구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제 아내의 가족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전에는 완전히 남과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제 아내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비록 외교적으로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도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친척과 같은 모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서도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했는데, 이사야를 통해 모압을 강조하고 모압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을 향한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서 모압을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곁에서 사랑하고 있는 지체들, 이웃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떤 숙부였습니까?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롯이 죽을 뻔한 위기,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좋은 땅 선택하지 않았으면 안 가도 될 그 위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위기에 빠진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그 소수의 의인들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절실한 기도를 통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롯이 예뻐서도 아니고 롯이 잘나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보고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동료들,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그런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나를 보고서 내 이웃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고서 내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서는 모압이 듣던 대로 참 교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압은 분명히 나라가 망하고 피난민의 처지에 전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방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존심 부리고 자신들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자랑이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이 당시에 포도와 포도주 생산에 아주 수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이 포도주는 전 세계로 수출될 만큼 사해를 넘어서 바다를 넘어서 수출될 만큼 좋은 품종과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 모압 주민들에게 포도는 자랑이었고 기쁨을 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포도 수확 시기가 모압에게는 국가적인 축제였을 만큼 이들에게 포도주는 그들의 자랑이요 기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압을 향해 너희 포도나무를 위해 울어야 될 거다. 너희 포도를 수확해도 포도주를 짤 사람이 없다.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져서 더 이상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처지에서도 끝까지 자존심 부리고 교만하게 구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자랑할 게 아닌데 자랑하고 있는 거, 내가 내세울 게 아닌데 내세우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교만을 어떻게 정의했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선택권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게 교만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 논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하나님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 뿐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랑할 것도 아닌데 자랑하고 자존심 부릴 것도 아닌데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우리 주제를 모르고 교만한 탓입니다. 모압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교만한 우리, 모압과 같은 우리에게 예언된 미래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자랑거리들, 내 기쁨과 즐거움이 다 떠나갈 거다. 통곡할 미래, 슬피 우는 미래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을 드러내고 나의 삶을 드러내고 내세우고 자존심 부릴 게 아니라 세상 앞에 오직 자랑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고백하고 믿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야 되는구나, 내어놓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느새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들을 해왔던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